자, 오늘은 에스더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장 9분을 한다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조서를 이제 백성들에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 조서를 보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뭐 하느냐? 통곡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을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제 희망이라고는 에스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날이 벌써 30일이 된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편안하게 왕을 만나고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지만 왕을 만나보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가운데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누구 앞으로 가느냐? 왕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가 12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 9부는 그 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장별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장 9분을 해주죠. 자,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이제 4장이니까 이게 4장 앞에 3장이 나오겠죠. 그 3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만이 유다인 멸절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3장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엄청난 왕의 명령이 온 백성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즉시 멸절하는 게 아니에요. 약 11개월 후에 멸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가량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누가 잡았어요? 하만이 잡았어요. 누구를 통해 잡았어요? 점쟁이를 통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11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서를 읽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뭐 했느냐? 금식했다. 4장 3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요. 통곡할 일이잖아요. 지금 애통할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금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겼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누가 애통하지 않으며
죽을 날이 정해졌는데 누가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왕의 명령은 내려졌어요. 날짜까지도 내려졌어요. 유다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유다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지만 답은 없었느냐? 있었어요. 누가 답이냐? 하나님이 답이에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답이냐? 하나님이 답이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답이다. 왕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답이다. 왕은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다. 이 믿음을요 꼭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한다는 소식을 조금 후에 에스더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옷을 보냅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보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만 본다면 성경을 조금 깊게 못 본 겁니다.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었느냐? 이 옷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왜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애통하며 금식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는 뜻으로 왕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옷을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 이렇게 애통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로 옷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가 신임하는 내시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전달할 내용을 말해주게 되죠.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유다인들을 죽인다는 약속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했다. 자,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사 왕국에서 거두어 들이는 3분의 2 세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사국의 세금, 그 해 세금 3분의 2를 줄였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할 수도 없는 돈이다. 그죠?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걸 좀 이따 설명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돈 때문일까요? 이 돈이 탐나서 바사 왕이 하만의 의견을 들어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었느냐? 그 대답이 어디에 놓느냐면 3장 8절에 놓습니다. 3장 8절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이 지금 이 나라 안에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요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을 좋아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가볍게 보는, 그리고 자기들의 법률을 귀하게 보는, 왕의 법률보다 자기들의 법률을 우선하여 지키는 백성들을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돈까지 생기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인을 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러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두 번째 이 하닥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4장 8절 말씀이에요. 4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조서를 보여주면서 유다인의 멸절 계획을 그저 보여주면서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닥을 통해서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제가 장 9분에 말했죠. 이미 에스더가 왕을 본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30일이 지났다. 그런데 30일이 지났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다가 왕이 검규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예요. 자, 4장 1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3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멀어졌다, 에스더로부터.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가다가 왕이 검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와서디가 처형당할 것처럼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입장에 볼 때는 자기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이 전달해 오자 또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 어렵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네가 지금 왕의 얼굴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되었구나. 잘못하면 너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이 4장 13절과 14절을 딱 들어보면, 자,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렵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만일 네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에스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놓이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네만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명할 것이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무엇을 믿었냐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금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권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더 큰 의미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왜 살리느냐? 메시아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접근으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져야 될 그 눈이 뭐냐면 에스더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살리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에스더 너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서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4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이다. 자, 이 말을 딱 들었어요. 누가? 에스더가. 그리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4장 16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또 제가 주헌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목이 무섭네요. 제목이 무섭네요. 무섭죠? 아이 입장에서 무섭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섭죠. 우리도 무섭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이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에스더도 뭐를 말하냐?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안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위기가 생겼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불평하고 옳은 거 따지고 틀린 거 따지고 이 사람 지적하고 저 사람 지적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민족이 위기를 당하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애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 사실을 조금 늦게 알게 된 에스더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했으면 좀 절여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남편이 잘했니? 아내가 잘했니? 아이들이 잘했니? 못했니?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면 된다? 기도하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잘했니? 뭐 장로님들이 어떠니? 권사님들이 어떠니? 다 헛소리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와 은택도 교회는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 옳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소망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모르드게도 기도했고, 에스더도 기도했고, 기도의 중심이 뭐하시니까? 뭡니까? 결국 5장에 가보세요. 6장, 7장 가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길이 없었고 답이 없었는데 답이 나옵니다. 뭐 한 후에? 기도한 후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결국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이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금 짓누르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사탄한테 완전히 속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된다. 사탄은 무릎 꿇기 시작했구나. 내가 기도가 된다. 소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기도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사탄은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만은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 다 죽이라. 자,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탄이. 누가 오시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탄이 역사했다. 뭘 못하도록?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결단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단하는 사람. 모르드게가 결단했고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이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1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